서울에 결혼 정년기를 조금 지난 노총각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꽤 성공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년기를 조금 놓치게 되어서 어느 날 중미하신 분을 통하여 한 아리따운 미모의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미하신 분의 말씀만 듣고 미처 이분의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 이 여자에게 반해버린 이 청년은 내가 남은 인생을 이 여자와 함께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아내가 결혼한 지 꼭 7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냥 데리고 살아라. 그 인생이 불쌍하지도 않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자백을 하라고 강요하는 남편에게 이 여인이 말하기를 단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빌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단단히 약속을 받은 후에 남편은 이 아들을 기르기로 마음으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은 의심이 들어 아들의 이름을 의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출생한 후에도 아내는 남편이 퇴근 시간이 늦거나 혹은 출장만 가기만 하면 나이트 클럽을 돌아다니며 남자를 만나고 돌아다니기에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이 남편이 부산에 장기 출장이 있어서 부산 한 달 동안 부산에서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또 임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평소 마시지 못하는 술에 폭음을 하고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정말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라고 우겨대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에 약하고 인정에 약하고 그리고 이 여자와는 헤어지기에 너무나 이 여인을 사랑했던 이 멍청하고 마음씨 좋은 남편은 그러나 이 자식만은 내가 볼 마음이 없으니 내가 키우라고 소리소리 쳤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시 한 번 더 눈 감아 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딸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딸의 이름을 불룡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내가 해산하던 날도 혼자서 한강변을 드라이브하고 밤늦게 아파트에 들어왔으며 아내가 태어난 후에도 한 번도 그 아내와 아이가 있는 방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참 좋은 약이었어요. 한 1년 정도 지나가다 보니까 비록 이 딸이 정체불명의 딸인 것은 분명했지만 이 딸아이가 부리는 재롱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은 서서히 녹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사장님의 긴급 명령이 떨어졌어요. 뉴욕지사에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자네가 꼭 가줘야겠다고 뉴욕지사로 출발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내가 마음에 놓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하고 아내는 내가 당신 1년 동안 얼마나 당신에게 충성과 헌신을 다하지 않았느냐고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이 아내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이 둘째 딸이 채 젖을 떼기도 전에 아들을 낳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이혼장을 들이밀며 도장을 찍으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지 라고 추궁하는 남편에게 이 아들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지난날 이 여인은 자신의 추악하고 어두웠던 과거를 이 남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의 소행은 괘씸했지만
그러나 이 아내를 보니기에 이 남편은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그러나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그렇게 부정한 일을 하고 다녔으니까 저금 통장만은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호적에 이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을 올릴 때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뜻을 담아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어서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은 다 잊고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다짐하며 눈물 흘리는 이 아내를 꼭 끌어안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은 납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는 호세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의 종 호세아와 부정한 그의 아내 고멜과 그들이 낳은 세 자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 현대판으로 열심히 각색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세아서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부정한 아내를 향하여, 그것은 곧 부정한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고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추악한 모든 삶의 시간들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로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서서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 사랑이 많은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회복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2장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아내의 타락과 음행, 그리고 이 아내의 부정한 역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쭉 증거하신 후에 성경은 그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아까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남편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런 부정한 아내와 이런 정체불명의 아이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실을 모두 다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확.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므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을 오히려 위로하겠다라고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웬 파격적인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이 여인을 위로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다음에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왜 이 남편은 아내를 거친 들 광야로 인도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 부부에게 있어서 가난했던 시절 사랑과 추억이 깃들어졌던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했던 것처럼, 그 거친들은 아무것도 없을 때, 가난했을 때, 그러나 당신과 나 둘만이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했던 그 사랑의 추억이 있는 장소로 이 아내를 다시 데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살만하게 되었어요. 사업도 나름 꽤 잘 됩니다. 자식들도 잘 커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을 잘 살아갔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떠나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는 그 쾌락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남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의 자리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아내를 조용히 그 사랑의 장소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조용히 저와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이 우리의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업을 우상처럼 섬겼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그 세상을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업을 더 사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남편과 내 자식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보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을 너무나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신앙과 믿음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로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누가 이런 배신과 억울함과 쓰라림을 경험하고도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호세아는 그 아내를 3번씩이나 용서하고 그 아내를 품어줬지만 이 시대를 살아간 남편 가운데 어떤 남편이 그 아내를 그렇게 3번씩이나 용서하고 그 아내를 품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다른가를 이 말씀 속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신과 방황과 범죄의 거친 들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호세아서는 그 부정한 아내 고멜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실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아골골짜기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 정복의 첫 번째 관문이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아골골짜기였어요. 여리고 북편에 있는 이 아골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골골짜기에서 처절한 패배를 경험해요. 아이성 전투에서 무참히 패배하였고 아골골짜기에서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탐욕에 찬 죄 가운데 그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큰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8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의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는 알지 못하는도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나머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은과 금을 모두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내는 이 남편의 모든 것들을 받아가지고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고 부정과 음행 같은 세월을 보내는데 그 모든 것들을 소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고멜의 범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간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용했냐 이 말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범죄와 무의미한 시간들을 통하여 나의 물질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을 소비했다라고 한다면 고멜의 범죄는 바로 우리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아간의 범죄는 바로 우리의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세요. 마치 호세아가 그 아내 고멜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절망과 타락과 음행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으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소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악을 떠나셔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와 더불어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멀리하고 그 죄악의 제거된 자리에서 일어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 큰 죄를 지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께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위의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소비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이 깨달아졌다라고 한다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의 길로 인도함 받기를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든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포도원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을 때 그 사랑의 장소가 되어주었던 바로 그 포도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포도원에 거할 때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놀라운 사랑, 아름다운 미로들을 나누고 그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했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 포도원은 어떻게 되느냐?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여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포도원이었어요.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 포도원은 황폐한 정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제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때는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포도원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포도원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떠나가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황폐한 정원과 같은 것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배의 자리에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과 감격으로 눈물 흘리던 그 나의 마음, 그 포도원 같은 그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내 마음이 두근거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내가 어떤 응답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기대에 차며 기도했던 그 순간, 그 기도의 자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 아이는 손에 잡고 한 아이는 등에 짊어지고 구역 예배에 나가서 함께 구역주들과 찬양하며 하나의 몸된 교회를 눈물로 섬겼던 그 지난날의 아름다운 포도원과 같은 우리의 신앙은 지금 다 어디에 가 있냐 이 말이에요. 황폐하여 들짐승들이 먹고 들짐승들이 머무는 그런 황폐한 정원 같은 우리 심령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황폐한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 마음 심령에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같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련한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부정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 여인을 안아주고 또 끌어안아주는 것처럼 병상의 침상에서 눈물 흘리는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서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타이르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한 자리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이제 남겨진 생애를 아름답게 한번 살아가자고 근사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탕자처럼 떠나간 자식들을 마음에 품고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호세아서에 기록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변해요.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시도도 변하고 조류도 변하고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유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닫고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를 버리고 습관적으로 머물렀던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내가 타락과 은행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내 곁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과의 사랑과 그 아름다운 교제를 시작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을 향한 거룩과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오셔서 귀한 말씀과 함께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없는 악을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버리고 떠났던 그 주님 없이 살던 내 오랜 세월의 아픔과 죄를 자백하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오니 위로하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삶이요 주의 거룩과 영광 가운데 가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머리 숙인 모든 종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